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 셋째 주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기도하며 살며 찬송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결과 부셨도다. 모든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2개 주시고 눈도 2개 주셨는데 입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보고 많이 들으라고 눈과 귀를 2개씩 주셨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말하라고 1개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실수하면 다시 쓸어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실수하여 자기에게 닥쳐오는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듯이 성내는 것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산 아래에 무엇인가를 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으러 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분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성을 낼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잠을 잘 것이니 나를 깨우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을 하였습니다. 히틀러를 깨워서 빨리 동쪽의 군사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는 지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독일 군대의 이동이 아주 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그를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분노할까 봐 두려워 그의 부하들이 그를 깨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오후가 되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의 부하들이 그의 방을 청소하는 하녀를 들여보냈는데 스탈린은 심장마비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무서워서 그를 깨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분노하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분노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식사 예법을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였답니다. 그런데 손자인 존 왕자가 에드워드 7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식사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그는 그 왕자에게 너 아까 무엇을 내게 말하려고 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제 다 늦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뭐가 늦었다는 말이니? 그 왕자는 할아버지 국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영어도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분노, 화내는 것이 영어로 anger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말은 영어로 danger입니다. anger와 danger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화를 낼 때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울 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 마귀는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들에게 끝장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껏 싸워보라고 부추깁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라며 충동질합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답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며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에 이 약을 한 숟가락씩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마십시오. 1분 동안 입안에 머금다가 삼키십시오. 그렇게 3번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처방한 그 약 한 숟가락 입에 넣고 1분 동안 입안에 머금다가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그 약을 처방받으러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요즘도 부부싸움을 하나요? 그들은 아니요, 요즘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아요. 그 약의 효능이 좋아서 더 처방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당신들은 그 약을 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그냥 설탕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날 때 1분 참고 또 1분 참고 그렇게 3분을 참았더니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의 손자 이름이 매튜인데 그 아이를 텐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왜 매튜라고 안 부르고 텐텐이라 부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에게 결혼해서 네 아이를 키울 때 10번 참고 또 10번 참으라고 말해주고 그 아이를 텐텐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는 생활이고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또 그리고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노하기를 참는 자는 잘 싸우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60세를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60세를 말하는 이순은 귀이와 순할 순으로 뜻은 귀가 순하다, 즉 듣는 것을 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순은 들을 때에 순하게 듣는다, 들으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60이 넘으면 듣는 것을 순하게 듣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밖에 있는 원인보다 안에 있는 분노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화물을 옮기는 수송선이 있었는데 항구에 피해 있던 중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항구에 있던 다른 배들은 폭풍에 다 견뎌냈는데 오직 그 수송선만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항구에 있던 다른 배들은 다들 멀쩡했는데 오직 그 배만 바닷속에 잠겼는지 다들 궁금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 안에 실려있던 크고 무거운 대포들을 단단히 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이리저리 배가 움직일 때 그 무거운 대포들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서 그 배를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대포를 단단히 묶어놓지 않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 배를 때려 부순 것입니다. 그 배는 항구 안에 피해 있었지만 묶여있지 않은 대포들이 그 배 안을 굴러다니며 그 배를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바로 그런 무거운 대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원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하여 원수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원수 갚으려 하다가 더 큰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화를 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유보다는 I로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U로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네가 이런 실수를 했어. 너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고 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 U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I로 시작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참아준 네가 참 고마워. 잘못한 나에게 네가 그렇게 확 화를 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이렇게 화가 나서 말을 시작할 때 네가 보다는 나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분노를 참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부대에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함을 더디하며 참으며 용서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